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말씀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여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할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어떠셨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았습니다. 지금은 어떠십니까? 주님 안에서 좋습니다. 앞으로 어떠실 것 같습니까? 주님 안에서 좋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날마다 좋을 것들을 믿으십니까? 근데 문제는 안 좋을 때가 있어요. 날마다 좋아야 하잖아요. 우리 마음에 참 좋은 일만 있어야 되는데 좋지 않는 일도 있잖아요. 이걸 어떻게 좋다고 표현을 해요? 참 어렵죠. 근데요, 여러분, 지금 당장 좋아 보이지 않은 일들이 있어요. 지금 당장 힘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시간이 지나면 놀랍게 그게 좋았던 상황으로 바뀌어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서 그 안 좋은 상황도 어려운 상황을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의 길을 예비해 주시는 것, 이걸 다 은혜라고 하는데, 오늘 시편 8편의 고백을 들어보면 여호와여 우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찬양의 가사의 내용을 들으면 그가 모든 문제 하나도 없이 그냥 모든 상황이 다 평탄하고 좋아서 하나님만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상황과처럼 보여요. 그런데 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이 사람의 상황이 좀 보여지는 것 같아요.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라. 2절 안에 나와 있는 세 종류의 사람이 나오는데 주의 대적, 원수들, 보복자들. 자, 이 내용을 살펴보니까 결국은 이 사람도 이 지금 시편을 8편을 쓰고 있는 사람이 상황이 평탄치 않고 하나님을 찬양할 만한 상황이 아니라 대적이 있고요, 원수들이 있고 보복자들이 있는 상황 속에 놓여 있는데, 문제의 풍파, 거친 파도 놓여 있는데 그 상황에서 그가 하나님을 알고 봤더니 하나님께 찬양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났더니 이 모든 상황, 이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게 너무 놀라워서 그 대적자들의 그런 모든 것들, 주의 대적자들, 원수들, 보복자들은 보여지지 않고 하나님만 집중되고 하나님만 보여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갖고 오셨습니까? 어떤 고민들을 갖고 오셨습니까? 그 모든 고민들 이 시간 하나님 만남으로, 하나님 경험함으로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도 하나님을 집중하는 도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때로 문제 찾아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그때 우리는 합니다.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해결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할 수 없을 때 딱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이건 나 못해요. 하나님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은요, 그걸 원하세요. 하나님 그걸 기뻐하세요. 주님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오는 그 상황을 기뻐하고 좋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안에 찾아오는 문제, 근심, 걱정들이,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라면 이건 복이다, 은혜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안에 지금 이체 놓여 있는 것들을 딱 놓으시고요, 그렇게 이야기하십시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아멘.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그 이 모든 것 앞에 여러분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걸 다 놓으세요. 거기다 다 집중시켜도 그 단어 하나에 다 함축시키시고 거기에 다 담아서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갈 것입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알고 나면 문제가 보여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나면 그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보여주시고 어떻게 일하실 것에 대한 기대감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지금 현재 씨름하고 잠 못 이루어 하는 그 모든 문제 앞에, 그게 대적자일 수 있고 원수일 수 있고 보복자일 수 있는데, 그리고 해결되지 않은 문제일 수 있는데, 그 문제가 그것 때문에 밤새 하나님께 붙잡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이 은혜이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여러분 예배하는 이 모든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한번 인사할까요? 우리가 광고 시간에 항상 했던 인사인데 같이 또 딱 해봅시다. 당신 때문에 살맛이 납니다. 네. 가정에서 꼭 자녀들하고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하세요. 그리고 여러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다시 한번 크게 인사할게요.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옆에 분에 인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저는 여러분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저 때문에 행복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내용을 보면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인자가 무엇이간데 라는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살피십니까? 돌보십니까? 라는 이 고백을 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과연 하나님, 우리가 무엇인데 하나님 이렇게 사랑하실까? 이게 좀 우리 안에 질문이 되었고요. 그럼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는데 창조한 이 땅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일까? 이걸 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기 원하고요. 그리고 내가 무엇이간데 하나님께도 이렇게 나에게 집중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실까? 이 부분과 마지막에 그렇다면 그 하나님 뜻 앞에 내가 어떻게 맞추어 살아갈 것인가, 합당하게 살아갈 것인가를 이 고민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 이렇게 우리를, 사람들을 생각하시고 집중하실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만들었으니까. 믿으십니까? 하나님 만드신 거 안 믿어지나 봐요. 하나님 믿어지십니까? 근데 이런 질문 것 같아요. 제가 고민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되는 것 중에 이게 이렇게 질문을 좀 바꿔보니까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를 왜 사랑하세요? 정확한 대답을 하시면 낳았으니까. 네. 네. 여자분들은 그대로 배 아파 낳았으니까. 그럼 남자는 배 아파 안 낳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놀라운 건 저도 아들이 둘이 있잖아요. 다른 분들이 다 그러더라고요. 닮았대요. 닮았나요, 제 아들들이? 제 아들 아시는 거 나중에 한번 저희가 같이 여기 앞에 서볼게요. 마스크 벗을 날 오면. 그런데 지나가는 분들이 딱 보고 알겠대요. 닮았대요. 근데 이상하게, 정말 죄송한 이야기입니다. 다른 모든 아이들이 있는데, 모든 그 또래 아이들이 있는데 제 눈에 썩 들어온 애들은 그 둘이에요. 나쁜 놈이죠, 목사인데. 모든 사람 다 사랑해야 되잖아요. 근데요, 거부할 수 없이 그냥 눈길이 가는 애는 둘이에요. 그리고 나머지는 사랑해야 돼요. 얘들은 사랑하고 나머지는 사랑해야 해요. 이게 무슨 표현인지 좀 이해가 되시죠? 근데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저한테도 물어보는 거예요. 왜 사랑해요? 아니, 왜 사랑해줘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나를 통해 나왔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에 의해서 나왔다라는 그 이유 하나가 걔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른 애들보다 뛰어난 게 없어요. 뭐 더 잘난 게 없어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내 자녀는 그냥 나로부터 나왔다는 이유 하나예요. 근데 그게 사랑스러워요. 하나님한테 묻는 거죠. 하나님 왜 나를 사랑하세요? 하나님은 딱 한마디로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너를 손수 지었으니까. 내가 계획하고 너를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이야기해요. 인간이라는 전체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하실 때 6일 동안 창조하시는데 마지막 날에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세요. 그것도 나머지는 다 말씀으로 만드시는데 사람만은 손수 지어 만드세요. 우리가 이제 퍼즐이라는 걸 하다 보면 퍼즐에서 마지막 하나를 마스터피스라고 하고 정말 하나, 정말 이거에 들어가야만 전체 작품이 만들어져요. 이거 빠지면 없어요. 이게 걸작품이고 최고의 명품이거든요. 이걸 보통 영어로 마스터피스라고 표현을 해요. 여러분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들 전부 다 걸작품입니다. 믿으십니까? 옆에 분에게 이렇게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눈을 보시고 특히 가족들 같이 있으면 꼭 눈을 보시고 당신은 나의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근데 이러면 안 돼요. 어떻게 이게 하나님 저한테 걸작품을 이런 걸 주셨어요. 막 이러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이 걸작품이라고 보내줘도 내 자식이라고 또 옆집 자녀 보니까 전부 다 이게 진짜 다 잘나 보이는데 한참 유행했던 게 엄친 딸이 있었어요. 엄마의 친구 아들, 엄마의 친구 딸. 엄마 친구 아들은 다 똑똑하고 다 잘났어요. 엄마 친구의 아들은 다 잘나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똑똑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엄마가 이 딸이 엄마한테 엄마가 딸한테 그런 거예요. 야, 또 엄마 친구는 야 이렇대, 이 딸은 이렇대, 아들은 이렇대 그랬더니 걔가 딱 한마디를 그래요. 걔는 엄마 잘 만났네. 그럼 뭐예요? 그건 나는 왜 못한다는 거야? 엄마 잘못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할 말이 없더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요, 우리를 만드신 분이 어떤 분이에요? 하나님이에요. 실수하실까요? 안 하셔요. 세상에서 가장 뛰어나신 분이 우리를 만드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셔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당신의 아들을 주기까지 귀하게 여기셨어요. 사랑하셨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최고의 걸작품이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5절에 그는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우리를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보다 약간 못하게 정도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음으로 만들으셨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모습을 그대로 담는 하나님의 대리자로 만드셨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를 창조하셨을까요? 성경은 계속 전체를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딱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사랑하기 위해서. 왜 내 자녀를 낳았습니까? 라고 표현하는 것 똑같아요. 사랑하니까. 사랑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뭐 어렵게 하거나 부려먹거나 뭔가를 해고 여러분을 통해서 뭔가를 걷어내기 위해서 만드시지 않으시고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해요. 이게 믿어지고 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요. 하나님 관계가 회복되는 사람은 나 자신과 관계가 회복돼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아서 내 자신과의 관계가 회복되지가 않아요. 왜? 내가 얼만큼 소중한 사람인지를 잊어버리고 살아요. 그러니 나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으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을 정확하게 알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했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나면 나라는 존재 자체에 대해서 생각이 달라져요. 이걸 우리는 한 단어로 정체성이랍니다. 나에 대한
어떤 생각, 정확한 관점이죠. 여러분 자신에 대한 정확한 관점이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생긴 것과 전혀 상관없이, 여러분의 모습과 상관없이,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은 전체 우리가 볼 전체 빛 중에 10조분의 1밖에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눈에 보여지고 사람들이 판단하는 외모는 우리가 볼 수 있는 10조분의 1밖에 안 되는 거예요. 아직도 사람들이 내가 멋있는지, 아직도 내가 이쁘고 잘생겼는지를 모르는 건 그 사람이 나의 몇 프로밖에 못 본 거예요? 10조분의 1밖에 못 본 거예요. 여러분 10조분의 1 보고 우리를 판단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 영혼으로 완벽하게 만들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정확해져야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순간부터 내 인생이 달라져요. 여러분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이 먼저 만드신 존재입니다.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았어요.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우연히 만들어져 어떻게 하다 보니까 생겼어. 아니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지켜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지키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가장 소중한 존재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수많은 자녀들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놓여 있어도 내 자녀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처럼, 내 부모가 나에게 가장 귀한 것처럼, 하나님 편에서 보면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당신의 작품이게 가장 귀하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 안에서 확실해지고 나면 그때부터 내가 살아야 되는 목적 자체가 달라져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고 왜 살아야 되는지 목적이 달라집니다. 나의 존재가 생각이, 나의 존재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면요, 나의 목적이 달라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라고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땅 가운데 보여주며 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목적을 두고 여러분을 키우시고 지금도 만드셨다는 사실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목적을 알고 나면 하나님이 날 향한 가치를 이해하게 돼요. 내가 어떤 가치인지. 여러분, 우리의 가치는요, 예수 그리스도만큼의 가치예요. 왜? 천지 만물을 날 위해 만드셨다니까요. 이 자연의 모든 것들이 날 위해 만드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하늘의 별과 하늘의 달과 하늘의 해가 다 나를 위해 만드셨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에게 믿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되게 희한한 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렵잖아요. 그러면요, 세상이 다 어두워 보여요. 그 천지 만물들이 다 나에게 보여지지 않고 다 소용없어 보여요. 그런데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잖아요. 그러면 천지 만물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여요. 저는 지난주에 갑자기 제 지인이 장례가 나서 꼭 가야 되는 장례라 잠깐 하루 제주를 갔다 왔습니다. 제주도를. 부러우시죠? 제가 살던 곳이다 보니 제주도에서 함덕이라는 해수욕장에서 제가 목회를 했으니까 거기서 5년을 살다 보니 이 여름에 그나마 날씨 좋은 날은 대부분 저희 아이들 이 둘을 키울 때 해가 지면 모래사장에 풀어놓고 그 아이들이 마음껏 놀게 하고 옆에서 저희가 그렇게 산책하고 놀았던 있던 그 익숙한 저희 동네를 장례를 갔기 때문에 잠깐 제가 들려서 그 바다를 보고 왔어요. 좋더라고요. 죄송하지만 많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왜 좋은가 고민해 보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그 창조의 작품 가운데 이 자연 자체가 주시는 그 놀라운 힘을 느껴지더라고요. 하나님이 만들었다는 거 너무 이뻐요. 너무 아름답고. 근데요, 하나님은요, 그 천지의 그 아름다운 수많은 별의 아름다움, 그 은하수의 아름다움보다 여러분이 더 아름답대요. 여러분이 더 좋대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가치는요, 전 우주하고 비교해서도 그 가치를 비교할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어떤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람이 왜 그렇게 욕심이 있냐? 우리가 땅을 사면, 땅을 가지면 어느 정도 가지면 만족할까요? 한번 여러분 생각해 봐요. 어느 정도 가지면 됐다 할 것 같아요. 한 대전 정도요? 제가 너무 과한가요? 대전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한국은 가져야 된다 그럴 거예요. 한국을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면요, 한 전 세계 정도 지구 하나 가지면 뭐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지구를 가지면 그 사람은 그럴 거예요. 우주를 가지면 좋겠다고요. 자, 뭘 그래요? 라고 이야기하죠. 제가 돈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자, 이제 좀 낮은 단위로 갈게요.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만족할까요? 아무도 만족 안 하잖아요. 네, 한 1억 가지면 만족할까요? 그거 1억 어디 있습니까? 예, 그렇게 쓸데없으시면 절 주시면 됩니다. 근데 1억을 가진 사람은 10억 가지면 만족할까요? 100억을 가지면 만족할까요? 뭐 그 정도면요. 100억 가진 사람한테 물어보면 100억은요. 100억 갖는 순간부터 1000억도 아니고 조 단위가 보인대요. 조를 가진 사람은요. 조 단위가 아니고 경 단위를 바라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만족의 끝이 없는 거예요. 왜 이러냐라고 할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우리 안에 있는 비공간이 전 우주를 집어넣어줘. 전 세계의 모든 돈을 집어넣어도 차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그 공간은 전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분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니까요. 그러면 우리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 전 세계 우주를 비교해서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가치의 존재입니다.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이 기자가 자기의 지금 현재 이 시편을 쓰고 있는 기자는 대적 가운데 있어요. 원수 가운데 있어요. 보복 가운데 있어요. 아픔 가운데 있어요.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만나고 나니 그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고 보니 이 자연 천지 만물과 하늘의 별들 모든 것이 나를 위한 것임을 깨닫고 나는 거예요.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의 그 문제 앞에, 여러분의 염려 앞에 여러분이 매몰되어서 그것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집중, 문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을 집중하도록 만들 도구로 삼으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모든 문제는 은혜가 될 겁니다. 이렇게 바꾸어 보십시오. 이 시편의 기자는요, 그에게 찾아오는 대적 원수 보복자들이 결국 하나님을 만나는 도구로 삼았기에 그는 하나님을 깊이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잘못하면 시편 8편이 아무 문제 없이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께 너무 평안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의 내용이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여러분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가치를 알고 나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지는 거죠. 여유가 생겨요. 하나님 작품으로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작품인 것처럼 다른 사람이 거룩한 작품으로 보이는 것, 그러니까 함부로 못하는 거죠. 그들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대리자로 맡기셨기 때문에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라고 주셨기에 하나님의 것이기에 우리가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무엇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는 이제 간단하죠. 어떻게 하면 합당하게 살아갈 것이냐, 하나님 뜻 앞에. 여러분이 하나님 뜻 앞에 합당하게 사는 것, 우리를 창조하시고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신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더 이상 우리는 그냥 인간이 아니에요. 왕자와 공주예요. 옆에 사람한테 이렇게 하시죠. 왕자님, 공주님, 한번 해보세요. 네, 여러분. 근데요, 우리가 때로 저 자신을 보면, 저를 가르치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막 하는 이야기였어요.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목회자들한테, 목회자는 거지 근성을 버리지 않으면 절대 안 돼. 거지 근성을 버려야 돼. 하나님의 왕자와 공주잖아. 우린 거지 아니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돈 쫓아가는 거지 되고, 명예 쫓아가는 거지 되고, 권력 쫓아가는 거지 돼 갈 수가 있어요. 다 하나님 건데, 여러분 하나님께 믿으심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보호함을 믿으심으로 더 이상의 거지 같은 인생이 아니라 왕좌의 공주의 신분으로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당당하세요. 당당하세요. 한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있더라고요. 이 경찰이 뇌물을 주니까 막 이렇게 화를 내면서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막 하면서, 이거 죄송합니다. 돈에 우리가 끌려갈 경찰이야 막 화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거다, 저 모습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지금 힘없어 보여요. 근데요, 우리 안에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다른 사람이 갖지 못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그 왕자와 공주잖아요. 그러게 여러분 담대하시고 여러분 당당하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힘과 권력 하나님은 부탁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과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사용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만큼 귀한 것처럼요. 하나님은 그 합당한 삶 살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귀한 존재임을 믿으십니까? 최고의 걸작품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 중요합니다.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 안에 좀 고백되어지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바로 옆에 있는 분들이요, 이렇게 표현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라는 걸 믿으십니까? 우리 애들은 꼭 이럴 때는, 청소년들은 그러면 안 받을래요. 그래요. 이런 선물 안 받을래요. 내가 정말 귀한 선물들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선물임을 알고 세상의 이 모든 것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또한 감사를 회복하셔야 합니다. 감사가 회복되지 않으면 우리는 문제 안에 갇혀 삽니다. 근데 감사하면요, 놀라운 게 있어요. 문제가 감사로 바뀌어요. 어려움이 감사로 바뀌어요. 여러분, 감사하시는 여러분 되십시오. 그게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우리 안에 있는 올바른 정체성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나를 얼마나 지키실 걸 아니까, 그러니까 두렵지 않고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진정한 교제가 회복되는, 사랑의 사귐이 회복되는, 하나님과의 동행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말씀을 마치면서 이게 찬양을 좀 같이 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주품의 품으소라는 가사입니다. 정체성하고 도대체 이 주품의 품으소야로가 어떻게 이어질까? 사람이 무엇이 간대하고 이것과 어떻게 연관되어질까? 이 고민이 되시기도 하시죠.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것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한테 진짜 내가 누구인지 인지하고 나면 달라지는 게 뭘까? 문제 없어지는 거 아니고, 어려움 없어지는 거 아니고, 힘듦이 없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우리한테 복이 하나 생겼는데 의지할 뿐이 생긴 거더라고요. 안길 뿐이 생긴 거더라고요. 힘들 때 찾아가 부르짖을 분이 필요 있고, 힘들 때 내가 찾아가 안길 사람이 있는 거더라고요. 내가 하나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들을 두 팔 벌리고 기다리세요. 주품에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세요. 그리고 주님이 언제든지 여러분을 안아주고 싶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워? 세상 사는 거 어려워? 내가 안아줄게. 내 품에 들어와. 나를 의지해 볼래? 그리고 그 거친 파도도 나와 함께 날아가 보지 않겠니? 라는 게 하나님의 우리 안을 향한 부탁이에요. 여러분 안에 있는 지금의 그 어떤 상황과 상관없이 주님 품에 있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보호 안에, 하나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주 품에 온전히 거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 안의 고마움으로 주님과 함께 날아올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얼마나 요즘이 소중한 존재이고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어떤 귀한 능력들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어떤 문제가 여러분에게 거친 파도처럼 다가오십니까? 어떤 문제가 여러분의 폭풍 가운데 여러분을 몰아넣으셨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잠잠히 주님 앞에 함께하고 잠잠히 주님 앞에 거할 때 그 폭풍과 거친 파도가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의 도구가 될 것이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도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님 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온전히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숨겨 주시옵소서. 우리를 품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안아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잠잠히 하나님을 믿습니다. 어려움이 몰려올 때 하나님을 믿습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그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여호와 우리 주여, 수많은 문제들이 주의 찾아올 때 영광이 하나님 주의 아버지 은혜가 주님 품에 안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안전한 주의 그리스도의 품에 안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능력이 팔로 덮어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품 안에 하나님 아버지 믿습니다. 주님 덕분에 하나님 주님 품 안에 안깁니다. 그 문제가 사라질 줄 그 믿습니다. 외로움, 그 문제를 그 두려움, 뛰어넘을 줄 믿습니다. 그 염려, 그 문제를 타고날 줄 해결되지 않은 그 믿습니다. 근심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품에 잠잠하게 주님의 묻습니다. 능력을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 품어 아버지 주시옵소서. 잠잠하게 하나님 주 우리를 예수 품어 그리스도의 능력을 주시옵소서.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폭풍이 오지만 어려움이 오지만 하나님 그때마다 나의 영혼 잠잠히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사람이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고 하나님. 무엇이기에 이토록 우리를 위하셨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성자를 신 주님, 우리 능력 되신 주님, 우리 방패 되시고 요새 되신 그 주님, 그 주님을 높입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일하시옵소서.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에 나를 품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의 팔로 나를 덮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하나님, 그 거친 파도 가운데 주님과 함께 날아오르게 하시고, 폭풍 가운데서도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대적자들 앞에, 원수들 앞에, 보복자들 앞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그 문제 앞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날아오르게 하시며 그 주님 품 앞에 온전히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도구가,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도구가 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